솔직히 나 혼자 왔으면 긴장을 안 했을 텐데. 맞아요. 저 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솔직히 약간은 걱정입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직접 가정,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최초로 가정을 세운 첫 가정.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면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의 특징은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해지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로 첫 가정의 목적이고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사실은 그 가정이 깨졌죠.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깨지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깨지고, 그 다음에 형제 사이가 깨졌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그리고 쭉 이어가다가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열되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온 세상의 죄와 불행이 퍼져버리는 바벨탑 사건이 터지죠. 거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들을 복되게 지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시다가 마침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 은혜 위에다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운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하고 교회하고는 닮은 꼴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행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행복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하고 교회는 닮은 꼴입니다. 둘 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었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은 길지만 두 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오염됐어요. 그리고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 회사 직원 연수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연수원인데 그 회사 연수원에 딱 들어가는데 사훈이 딱 걸렸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어느 회사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사훈을 딱 보는 순간 와, 맞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멋진 해석이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 표어를 생각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사람을 기쁘게 반복되는 게 재미도 없고 또 그 회사 사원을 내가 교회 표어 가져올 수도 없고 표절. 재해석하지. 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표어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교인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자.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면 남편은 저절로 행복해지잖아요. 아멘.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 이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옆에 뭐 그거 아주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건축 또는 어떤 건설 회사의 회장님,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던 회장님인데 그 집에 그 회사의 회장실에 갔더니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제가 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사원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건축 회사니까. 알아요. 네, 알죠.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얘기했죠. 회장님이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도 이거 가져와야 되겠어. 허락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완벽해. 완성.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좋네요. 교회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곁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정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오염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행복하게 만들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밝고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지어 행복하게 살라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